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7절, 7장 1절에서 4절 말씀. 26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은 예레미야 7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 선지자가 7장에서 선포한 소위 성전 설교를 들은 사람들, 좀 더 구체적으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26장이에요. 그래서 26장과 7장을 함께 읽어야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집에 돌아가셔서 26장과 7장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현재 나와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시면서 묵상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라. 그리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일러준 모든 말을 전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른 그 말들 중에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리려던 재앙들을 돌이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그 내용들이 이제 7장 우리가 읽은 26장 7장 그 이하의 말씀들이 쭉 나오죠. 자, 그런데 예레미야 26장 8절을 보시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 어떤 기대? 곧 저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 것이라 라고 하는 그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덤벼요. 자,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것일까요?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 곧 솔로몬의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예루살렘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예배에 드리러 오시는 분들에게 교회 앞에 서서 그러는 거예요. 이 성전 실로같이 될 거야. 너희들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될 거야. 만약에 누군가 그런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기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한다는 이 표현이에요. 뒤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한다라는 말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을 실로와 같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에 대한 말씀을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 사건을 알아야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실로같이 된다는 의미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 라고 하는 선고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유는 나중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들의 죄악을 쭉 지적하시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을 지금 이루시겠다고 선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유는 저들의 잘못된 신학, 저들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당시 이 시대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왕국과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상징으로서의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침략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성전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놓치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떠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듭거듭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당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야, 우리가 진 이유가 뭐지? 아, 그래, 우리가 진 이유는 법궤가 없어서 그래.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어서 그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범죄로 인해서 전쟁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그 실패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블레셋에게 패할 뿐만 아니라
전장에 가지고 나아갔던 자신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언약궤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결과를 맞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기는 하지만 이 언약궤가 원래 있었던 것은 실로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모세를 통해서 지은 그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다면 그 언약궤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사무엘상을 보시면 그리로 안 가고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르게 돼요. 이 말은 실로에 있었던 성막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한마디로 성막이 실로에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로에 행하신 일을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너희가 지금도 하나님한테 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내가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성막을 회파했던 것처럼, 언약궤가 다시 지금 그리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실로에 행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그때와 같이 내가 하겠다. 그게 실로에 행한 것 같이 행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만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주어진 언약궤만 있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짓든 내가 뭘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 우리를 적들의 손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다시 반복하지만 성전이 있으면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학과 믿음의 경고를 보내시는 거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3번 반복하는 것 그만큼 큰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너희는 망하지 않는다. 거짓말이다. 그 거짓말 믿지 마라. 내가 실로에서 행했던 일 너희가 기억해봐라. 그때도 너희들은 나를 너희들이 필요한 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도구로 전락시켰고, 너희들은 그때도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고 나를 이용만 해먹으려고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실로에 내가 행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 일을 다시 행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예요. 이어지는 7장 8절 말씀 보시면 저들의 잘못된 믿음을 다시 한번 경고하시죠.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것을 현대적인 차원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주일 한국의 대형 교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서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마라. 한국에 큰 교회들이 있고 신도수가 1000만이 넘는다고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을 세상에서 이룬 나라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소리에 만족하지 말고 이곳이 실로와 같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지 말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도 대한민국도 실로와 같이 될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대형교회들 앞에서, 그것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친다고 한다면 그들의 반응은 어떨까 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거든요, 복을 주실 것이라 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반응에 주목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는 내 말을 너희가 듣고 회개하길 내가 원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여지없이 저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회개하기는커녕 이게 어디서 감히 우리가 망한다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야,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우리에게 그동안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네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를 저주를 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예레미야 당시 유다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하지만 당시 유다의 상황은 멸망의 그림자가 점점 드리워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본문의 배경은 여호야김이 통치를 시작한 때 이렇게 나오죠. 여호야김은 유다의 마지막 3명의 왕들 중에 첫 번째예요.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다시 등장하는데 3개월짜리예요.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시드기야 역시 11년을 통치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는 때가 여호야김 통치 1년, 원년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한 20년 후면 유다는 완전히 다 멸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예레미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셨어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고 그것을 보시고 멸망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지만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잡아서 죽입니다. 예레미야 26장 후반부를 보시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장르를 통해서 보호하시죠. 자, 그런데 26장 후반부를 또 보면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을 선포한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우리야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여호야김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애굽까지 쫓아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우리야를 잡아와서 그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그 여호야김 왕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레미야 3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기록한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읽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간 망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한다. 큰일 났다.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보고를 하자 여호야김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면도칼로 그 두루마리를 쏙 빼요. 그리고 그 뱀 두루마리를 물에 던져서 태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계속해서 거절하고 계속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이들의 죄악상에 대해서는 7장과 26장에 나오지만 사실의 전체를 보려면 예레미야를 다 보시면 돼요.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계에, 정치계에 안 썩은 데가 없어요. 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돈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고 전부 그런 시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가? 예배를 귀히 여기고 있는가? 내 신앙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면서 날마다 뿌려지는 보혈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범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결론적으로 내가 어떤 범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악의 소리를 건질 것은 확실한 사실이죠. 그러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진정 거듭난 사람은 죄와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고 그것을 그 싸움에서 졌을 때 그 죄에 대해 통한이 여기며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간구한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쏟아가며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회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있는가? 자꾸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8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교회 금요 철야가 있었어요. 그때는 토요일 출근했잖아요. 그럼에도 금요일날 밤에 와서 하나님의 찬양하고 기도하고 새벽 4시까지 기도했어.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고 아침에 학교 가고. 지금은 과연 한국교회에 그런 영적인 기도의 능력이 있는가?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는가? 누굴 말하는 게 아니고 제 자신을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20대 때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 그 신앙생활의 모습과 지금 비록 목사 인증을 받고 목사가 되어 있지만 지금의 신앙생활을 비교해보면 그때를 따라가지 못해요. 과연 나는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내게 있는가? 예배를 존귀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열심과 열정이 내게 있는가?
요즘 우리 보면 한쪽에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회개 운동을 많이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이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공의와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회개를 외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사회를 향해서만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그 회개를 부르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저렇게 믿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참 안타깝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러 가는 교회 앞에서 너는 죄인이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이 안에만 들어가면,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고 보호받는다고 거짓말 믿지 말아야 돼 라고 나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나는 과연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를 듣고 반응했던 그들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당시는 하나님을 믿는 국가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잖아요. 주목할 것은 이렇게 회개를 외치는 예레미야 당시에도 거짓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20장에 보시면 바술이라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거짓 제사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28장에 보시면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했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는 다른 메시지를 선포해요. 희망과 소망과 승리와 보호와 은혜와 이런 것들만 계속 얘기해요. 예레미야는 아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냐는 네가 어디서 헛소리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신다고? 어디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야? 예레미야 29장 보시면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거짓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하나같이 예레미야와는 반대되는 예언을 해요. 넌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야? 너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야, 괜찮아, 평안해, 망하지 않아. 하면 예레미야는 계속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시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과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 누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하는 것이죠. 누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가를 우리가 분별해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당시 유다의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더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믿지 않았어요.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갔어요.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면 아유 무슨 그렇게 진노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만 얘기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말해야죠. 그게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위기들, 그 위기들이 내 개인적인 것이든 우리 가정적인 것이든 교회적인 것이든 더 넘어가 우리 국가적인 것이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분별해내는 거죠. 지혜와 분별의 영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시고 그것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뭘 해달라 그렇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나를 놓아두신 이유가 뭔지를 먼저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말씀하시면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지적하신 그 죄를 내가 찾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입니다. 아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내가 먼저 돌이키는 거예요. 내 삶은 돌아보지 않고 지금 이 처한 상황에서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끔 한 나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잘못됐지? 뭐가 잘못됐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예레미야의 이 성전 설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입니다. 각자의 개인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이 있어요. 각 가정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그것이 있고 우리 한국 교회에 요구하시는 그것이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제사장들의 거짓으로 유다 사람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거짓 것을 따라갔던 것처럼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참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바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책망도 지적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제라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제라도 표현 많이 나옵니다. 이제라도 오늘 가셔서 요엘서도 읽으십시오.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내가 당면한 이 위기와 이 어려움과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기대하신 곧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평안과 희망된 미래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내 삶을 합리화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죽을 지경에 놓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나에게 우리에게 부어져서 소생하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더 큰 복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